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기를 따라 함께 살펴갈 부분은 구약성경 시편 37편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시편 37편은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 이 시편을 기록하였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기뻐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로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로 사는 자들이 여호와로 기뻐하지 않다니 참으로 모순된 일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로 즐거워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큰 모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러한 모순이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실제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우리가 그러한 삶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여호와로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를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모순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이유와 또 그 일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본 시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이 노래에 특별히 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호와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은 그때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여호와로 만족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참으로 서툰 자들이고 또 잦은 실수를 보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마음을 독려하고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여호와를 기뻐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을 더 독려하고 다독여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의미 혹은 참된 위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점을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여호와를 기뻐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의 교회로 부름받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 이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일에, 여호와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일에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있고 교회로 부름받음의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내세에 받을 상을 축적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그것을 목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현재 내 삶의 안락함이나 더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세와 현재에 받을 그 복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그로 만족하고 그분을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이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고 우리가 믿음을 받은 이유이고 교회로 부름받은 이유라 이겁니다. 다만 우리가 현재와 내세에 받을 이 복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부름받아서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에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내가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는 것으로 얻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잘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다가 약속을 하나 더 주셨단 말입니다. 뭐냐? 그렇게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복은 현재와 내세에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살면 이 복을 누릴 것이야 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현재와 내세의 복을 누리는 것이지,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잘해서 그 복을 얻는 것도 아니라 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로 기뻐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지음의 목적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가?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왜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다윗은 다른 대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기 위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믿음을 받았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목적을, 이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길을 떠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목적지를 정해놓지 않고 길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가야 할런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런지, 어떻게 가야 할런지 아무것도 모르고 헤매게 되는 겁니다. 많이 온 것 같은데 그냥 그 자리를 맴돌고 있을 때가 많이 있고, 좀 간 것 같은데 안 간 거에 더 많고,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뒤로 밀려가거나 다른 데로 흘려갈 때도 많이 있는 겁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복을 목적으로 두고 사는 신앙인들은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이 없어지면 반드시 그 믿음 안에서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요? 그게 목적이었는데 그게 없어졌으니 신앙생활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세의 복을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현재의 생활 따위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의 열심대로 이런 일과 저런 일들, 이런 모양과 저런 것들을 만들어 내놓고 나는 일을 했노라, 나는 많이 했노라, 자기 자랑하기 바쁜 겁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죄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이냐,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눈치채지 못하고 자기 자랑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많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차 신앙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멀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오늘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는 질문들에 대해서 여호와를 기뻐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믿음을 더 강하게 하려고 하는 것,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내가 그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디 모든 창조세계가 자신들이 낼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창조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솜씨를 빛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 위해 창조가 되었단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이 부분이 선언이 되고 있지요. 창세기 1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조주이시다 라고 하는 것만을 진술하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창조가 무엇을 위해 되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다. 모든 창조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그 안에 존재하는 시간이 그러하고 공간이 그러하고 자연이 그러하고 동물이 그러하고 우리 인생이 그러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그 창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지음받은 자들은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일들에 자기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면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다윗이 우리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에서도 보면 이런 내용을 확인이 가능하죠. 이사야 말씀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지음받음의 이유, 부르심의 이유, 교회를 세우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힘쓰는 것, 또 우리가 어떤 무언가에 몰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상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신앙인들이 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냐면 그분을 위해서 써야 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 먹고 힘이 없어서 예배하지 못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시간을 잘 써야 되는 것도 그분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부지런히 살아서 내가 염려하지 않을 정도의 최선을 가지고 살아서 그 나머지 시간 동안 세상 일들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일주일에 이만큼 하고 조금씩 해가지고 뭐 할 때마다 어떡하지 이게 아니고요. 학생으로 치자면 공부할 것들을 미리 다 해놓고 그 다음날에 주님을 만날 그 순간에는 아무런 염려도 없을 만큼 다른 날들 철저하게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일들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고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 곧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문제는요, 이게 쉽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요, 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일이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일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내가 저절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여호와로 기뻐해야지, 하나님으로 만족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만 보면서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도 그 말대로 잘 살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 이겁니다. 방해하는 일들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보니까 다윗이 두 가지 정도를 지적을 합니다. 한 가지는요, 악한 자로 인하여서 불평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악한 자들을 향하여 투기하는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로 기뻐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살아가려고 할 때에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는 이 두 가지가 방해 요소로 소개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불평하는 것이요, 그리고 투기, 그러니까 누구와 다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일들을 방해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넓은 범위 안에서 이 부분을 이해하자면 우리가 어떤 악한 것들에 대하여 충동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관련해서 심각한 방해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냥 나쁜 짓을 일삼는 사람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쁜 일들을 하는 사람이 떵떵거리면서 사는 걸 보면서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악한 사람들은요,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있지만 악한 자들과 다를 바 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흔히 이제 뉴스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나쁜 일 하는 사람들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큰 방해를 경험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이 마음을 부추기는 자들이 있다 이겁니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는데 악을 행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일들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않는 자들이고 입으로는 주를 시인하나 행위로는 주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더 어지럽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일들을, 그런 악인들의 일들을 통해서 본다 이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때 불평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건 이게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부터 누구와 다투려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불평이 생기게 되었을 때 다투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나 저 사람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아, 나 이런 거 별로 싫은데, 아, 이거 싫은데, 이런 상황이 나쁜데, 투덜투덜 거리던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멈추는 거예요? 아니에요. 굴러가는 겁니다. 마치 눈덩이가 커져가는 것처럼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우자. 가만두지 않겠다. 이 마음으로 번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불평하지 말라 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왜요? 그 마음이 다투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투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그 마음도 다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거예요. 왜요? 이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차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나는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되지.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 분이 그걸 다 집어삼키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뒤는 남을 알아요. 그리고 일단 부딪히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다투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전부터 이 다툼의 여지를 만들 수 있는 불평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마음을 먼저 갖도록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때에 어떤 다투고자 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보다 불평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건 사실은 더 쉽습니다. 왜요? 불평은 그냥 투덜하고 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불평은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감사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와 다투고자 하는 마음은 정말 큰 인내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겁니다. 어금니를 꽉 깨물어야 돼요. 오늘도 깨물고 내일도 깨물고 허벅지를 꼬집고 또 참아야 돼요. 근데 인내심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넘쳐나는 것이 아닌 인생인지라 결국엔 한계를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스릴 수 있는 마음으로부터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것으로 요청하고 있다 이겁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너희가 어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때문에 마음이 투쟁심이 생겨서 어떤 불평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그들과 똑같이 되지 말고 다만 너희는 그것들을 보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일에 힘써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마음의 정결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배우는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1전에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15장 19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건강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을 받은 그 상태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러한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불평이 나오면요, 이 모든 것들이 악한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온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감당할 재간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애초에 그러한 여지를 주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그것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얼마나 큰 방해가 되는지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서 마음의 불평과 투기를 잠재우려고 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힘겨운 투쟁을 필요로 하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평하지 않으려면 이 마음을 얼마나 잘 먹어야 됩니까? 누군가와 다투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려면 이 마음을 얼마나 잘 다독이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저도 불평해요. 저도 불만을 갖고 살아요. 그러면요,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교육자이지만 너무나 차가워지고 냉정해지고 독해지는 이 마음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이거 그냥 내버려 두시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끊임없이 이 마음 때문에 괴로워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교육자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나의 마음에 이러한 것들이 계속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 마음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끊임없는 다툼이, 이 마음과의 분쟁이, 투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꺾어내야만 우리가 그 마음을 잠재울 수 있지, 시간이 간다고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이 마음의 불평이 어느 한순간 없어지던가요? 이 마음에 다투고자 하는 마음이 어느 순간 없어지던가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투쟁과 아니면 투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부패한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거 끊어내려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과 이런 부정하고 부패한 마음과 끊임없이 다투고 이것들을 끊어내고 거기서부터 승리를 얻어냈을 때야 비로소 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것 때문에 기뻐요. 하나님은요, 그 싸움 가운데서 잘 견디어서 이겨낸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일이에요. 이건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고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할 때 가장 많은 방해가 뭔지 아십니까? 내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죄가 인정이 안 돼요. 불만스럽습니다. 아주 힘겨워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비참한 죄를 가지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추악한 죄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는 그 싸움에서 이겨야, 그래야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난 잘못한 거 없는데. 그래서 우리의 회개가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내 마음의 치부와 아주 어두운 부분들을 다 드러내놓고 회개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회개입니다. 일시적인 회개. 그러나 그걸 두고서 성경이 우리에게 회개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서 얻어지는 이 기쁨은 죄와의 투쟁에서 얻어지는 승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얼마나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지난 금요일에 잠깐 살폈습니다만 악한 것들은 쳐다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아버렸어요. 아예. 나는 안 보겠다. 시편의 기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은요, 입에 재갈을 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범죄하니까.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말들을 쏟아낼 수 있으니까 재갈을 물어버렸대요.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다툼 가운데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 싸움을 이겨나가는지 우리가 배워야 한다 이겁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처절한 죄와의 싸움, 특별히 이 내 마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아라. 결국에 그건 악할 뿐이다. 악을 만들어낼 뿐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 결과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거는요, 의로운 분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참 분을 낼 때요, 의로운 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요, 그것도 합당한 마음이 아니에요. 왜요? 결국엔 악한 것에 충동돼서 일어나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떤 마음 가운데 분이 일어날 수 있고 또 그것들을 표출할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합당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마음 먹고 한번 분을 냈어요. 근데 그게 좋은 결과로 돌아오던가요? 아니던가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는요, 정의롭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 자세라고 생각하고 교육자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품고 살 때가 있어요. 분이 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다윗이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그러한 것들이 결국엔 악할 뿐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충동을 당해서 불평을 하게 만들고 어떤 불의한 일들을 하게 만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부패한 것들을 쏟아내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 혹은 그러한 일들은 잠깐이면 없어진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지나치게 충동당해가지고 우시우시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잠깐만 지나면 없어질 것들이에요. 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오래 남겨두실 마음이 없으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마음으로부터의 투쟁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교훈을 받습니다. 저절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마음으로부터 나타나는 부정한 그 부패한 마음들과 끊임없이 다투고 그것들을 잠재우는 삶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교훈을 받는 거예요. 이 삶이 결국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신약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죠. 뭐라고 가르쳐줍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 거창하고 뭔가 환상적이고 뭔가 어렵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교훈을 보고 그 성경의 교훈을 근거 삼아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불평하고 부정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약한 일이구나. 그럼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교훈을 받았어요. 아하, 내가 끊임없이 그 마음과 싸워야 되는구나. 부정하고 부패한 것과 싸워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 말씀을 근거 삼아서.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없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멈추면요, 내가 주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도 듣고 예배도 하고 말씀도 듣고 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선물을 받은 이 믿음은요, 그래서 굉장히 특징적인 거예요. 처음에는 마치 빈 껍데기처럼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거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믿을 것과 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와 관련한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게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처음에는 빈 껍데기로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성경을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우고 교회를 배우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을 배우고 죄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회개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또 이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믿음 안에 내용이 차게 돼요. 내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내실이 생기게 되면은요, 믿음은 이렇게 성장하게 되고요, 또 굉장히 견고하고 튼실하게 되는 거죠. 언젠가 풍선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것들을 채워넣느냐예요. 부풀어져 있는데요, 그 안에 공기만 들어있으면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거 빠지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근데 부풀어 있는데요, 작은 거라도요, 그 안에 탄탄한 것들이 들어있으면요, 그 믿음은 굉장히 건강하고 튼튼한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이 아하, 믿음으로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배우면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포장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라도 오늘 우리가 성경의 교훈과 그 말씀을 근거로 사는 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투쟁해야 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주간에 살아가시는 동안 끊임없이 투쟁하셔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삶으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분명합니다. 내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